룻기 말씀은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기도 짧고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또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룻이지만은 그 외에 나오는 모든 주변 인물들도 다양하지만 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며느리 둘과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근데 이 젊은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모압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타국이 되는 것이고 남편도 없고 이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고 따라오다가 나오미가 그 거듭 강권하니까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권유를 이제 막고 둘이 같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 같은 며느리가 돼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룻처럼 효심이 가득한 이런 며느리.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단골 소재가 사실 룻기였던 적이 있는데 과연 이 룻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주제로 여기 들어간 책이냐. 하나님께서 효도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야 룻을 본받아라. 룻처럼 효도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룻기를 넣었느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아니죠. 물론 효도해야죠. 그러나 효도라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책이 이 룻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은 룻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고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모압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제 두 며느리를 얻어서 같이 사는 동안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갔지만 그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그 가족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보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룻이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 싫은 시어머니, 내가 아무리 봐도 본받을 점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 이 가족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가족들을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어머니를 남편도 없는데 굳이 그 먼 타 지역까지 타국까지 갈 결심을 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으로서 두 며느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풍파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압 지역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없다니 이 당시의 과부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또 아들이 없다? 이건 자신의 미래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고 아들들이 있어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데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 왜 이런 비탄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고 그래서 전력 질주로 100m 몇 초 이걸 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완주해야 하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잘라놓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처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고 뭐 행복한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지역에서 여인을 맞이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살만했겠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연이어 죽고 하는 큰 그 상실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통곡이 나올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반드시 그 절망을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미에게 있어서 절망의 끝에서 그 절망을 벗어날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가족이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가족이죠.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그래서 참 힘들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야, 저거 보니까 그 나오미 아니냐?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그 수군수군 하는 말들이 나오미를 칭찬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금이 환영했다면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끝까지 내쫓겨서 거기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됐겠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은 이제 다 사라지고 나에게 뭐만 남았어요? 고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미의 속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 나는 이제 내 이름은 마라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절망이야. 라고 본인이 얘기할 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했던 거죠.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 또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자신의 조상의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줄, 자신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또 그 가족의 숫자별로 땅을 다 분배받아서 분배받은 땅은 자신의 기업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죠. 그 가문의 이름으로. 근데 이 나오미의 가족은 자기 기업을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은 있지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야 돼. 그리고 남편의 기업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두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친족 중에 그 기업을 물어줄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빚을 진 셈이죠. 이 땅은 이제 내 땅이 아니에요. 팔아먹었어요. 이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으로 있게 해줄 친족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닌데 그 친족 중에 그래 내가 기꺼이 이 기업을 다시 되물려서 당신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줄 사람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친족들을 찾는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보아스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그 보아스의 밭에 들여보냅니다. 얼굴도 익혀야죠. 여러분 사람이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나오미가 공식적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을 낳으면 이 나오미가 여기서 보면 양육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계보를 잇는 그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해주겠어요. 내가 그 기업, 그 잃어버린 땅도 사서 여기에 주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고 그럼 나는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친족들이 다 거절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 보아스가 아낌없이 헌신을 해준 거죠. 시어머니가 이 룻을 이 중에 아무리 봐도 우리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는데 보아스하고 얼굴도 익혀야 되고 룻의 됨됨이도 그 사람이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됨됨이를 봐야죠. 우리 젊은이들도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마찬가지죠. 루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춰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띈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해서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그래 너무 열심히 일하거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낫을 벨 때, 추수할 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인이 좀 풍성하게 주울 수 있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주울 수 있게 해라. 배려가 시작된 거죠. 배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룻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 나락을 걷어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이러이러했습니다. 다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사실 룻이 현숙한 여인이고 또 그 부모에게 하는 모습도 진실되고 일하는 것도 요령을 부리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봤죠. 이제 이미. 근데 나오미가 기업을 물러줄 자로 요구했을 때 그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그냥 암암리에 됐어 그냥 뭐 내가 데리고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다 진행해서 기업을 물러줄 권한이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족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확실하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물러줍니다. 다시 되찾아줍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큰 소득이 없는 일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떠올릴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던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져올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물러주셨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창조되었던 당시의 모습으로 기꺼이 회복시켜 주셨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룻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죠. 그리고 그 가정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죠. 끝까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딱 이 보아스 같아 라고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 이웃 여인들을 또 살펴보면 이웃 여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룻과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야, 쟤 누구지?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막 이러고 수근수근 했을 때,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면 좋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나오미지? 나오미 맞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정말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모습이죠. 축복하고 있어요. 야, 정말 너무 잘 됐어.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라는 게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너무 기쁜 일이야. 너무 잘 됐어. 야, 나오미야, 너 너무 잘 됐다.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너의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쫙 펼쳐지는구나 라는 그 축복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죠. 오벳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오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은 고통밖에 남지 않은 여인이라고 울부짖었는데, 야, 그게 끝인 줄 알았지? 너의 인생에? 아니지.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즐거움만 남았어. 내 인생은 이제 그 축복을 누릴 일만 남았어. 라고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랜 시간을 걸려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은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고비고비가 없진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결같이 뭐 아무 고통 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오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오미는 그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돌아간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풀어주셔서 주변 여인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의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리시지 않았다. 없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명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 굴곡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산 사람이 잘 되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일도 아니고 그건 뭐 유명해질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절망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희망이 피어나고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모든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나오미의 인생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장본인인데, 이걸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아이인 거죠. 더군다나 내 노년을 걱정할 일이 없어.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이런 룻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며느리를 들여보지 않아서 이 기분을 모르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 다 물어보세요. 아들과 며느리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아들이 더 귀하죠.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7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안에선 인생 역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해. 야, 그 아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며느리.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어머니들이 있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며느리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태국에 가서 카렌족 고산지대, 그러니까 해발 뭐 천 몇백 미터 되는 그 고산 지역에 사는 족속 중에 카렌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목걸이 같은 거 목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이 목걸이 개수를 늘려가지고 목을 길게 하는 그런, TV에서 보셨죠? 그 카렌족이 있는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공예품을 막 팔고 있는데 다 목에다 이렇게 막 링을 뭐 10개 막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아, 참 이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있어. TV에서 보던 사람을 직접 봤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 목걸이를 5살 때부터 채우기 시작한대요. 여자애들한테 5살 때부터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 채운 목걸이, 그러니까 이 목이 길어야 거기는 미인이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가 어떤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는 이제 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의 관습입니다. 이 목걸이를 계속 채우는데, 이 목걸이를 채우고 나서 평생을 안 푼다잖아요. 목을 씻을 수도 없고, 그 이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염증도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말이, 태국의 치앙마이에만 그렇다고 했나? 태국에 어쨌든 선교사가 5천 명 정도 있는데, 5천 명 정도 있는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산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서 선교사들이 본인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높은 데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올라갔을 때 거기 사람이 많이 떼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태국이 우리나라의 5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 95%가 불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 중에 기독교가 있고, 또 더 적은 퍼센트로는 이슬람교가 있답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근데 그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 인구는 고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고산족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선교사들이 정말 애쓰고 있구나. 거기 차로 가는데 진짜 멀미가 나가지고 그 산을 막 꼬불꼬불 해갖고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올라가서 그 고산족들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를 다니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산족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고통스럽게 목을 늘린다고 목걸이를 채우는 이런 관습은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관습들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기만 하고. 또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이게 창피해갖고 옷으로 가리고 다닌대.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제 누워서 생각하다가, 아, 그 사람들이 신앙의 그 영향으로 그런 관습이 좀 바뀌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하면 좋겠다. 또 거기에 그 사람들도 뭐 고산 지역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변화들이 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로 생겨난 그런 그 불필요한 또는 억압하는,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바뀌는 게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걸로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힘은 그런 걸 바꿀 수 있어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제사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또 그 가족들을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5천 명 정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게 가는 데마다 절이 있고, 가는 데마다 뭐 사원이 있고, 가는 데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걔네들 말로는 예배하는 이런 그 불상이 세워진 작은 사원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 땅은 문화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모든 곳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승려들이 대접을 받고, 뭐 그렇게 오래된 관습, 오래된 전통,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면 한국적인 그 멋을 드러내는 건물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뉴욕의 맨하탄을 가나, 여기 우리나라의 저기 뭐 명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나,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건물, 고층 빌딩 올라가고. 근데 태국은 가니까 정말 태국스럽죠. 모든 거리가.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모든 거리도 전부 다 정말 태국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운, 정말 한국스럽다. 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궁에 가거나, 뭐 유적지에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는 여전히 그런 상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보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문화 그 자체인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먼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끝까지 그 선교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선교사 본인과 그 가족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번성하고 넓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의 반짝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크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변화는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전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정도 바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자신이 생활하는 그 영역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시어머니이지만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을 바꾸지 않는 룻의 신앙 고백, 또 그 며느리들을 끝까지 시어머니라는 권한으로 얼검해서 자신을 위해 그 며느리들을 구속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네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려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 그들이 만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일구어 나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또 이 룻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대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추구하던 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겪는 상실과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웃들이 끝에 가서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의 일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절망의 끝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국에 갔을 때 사원에 가면 다 신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객들도 예외 없이 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을 벗는다. 그게 그 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신을 벗고 다 이제 경내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다 뭐 불상이랑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거기서 신을 벗는데 이방의 신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자신의 신을 공경하고 경내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존중과 예의를 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다만 사람이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죄악으로 왜곡되어 나타난 게 우상 숭배이고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써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룻의 가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소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어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신실한 이야기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전체의 기간에 걸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